앞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두 개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있는데 큰아들 보러 포도원에 가서 좀 일을 해라 했는데 대답은 예 해놓고 가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비유가 있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결론을 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는 한 주인이 포도원을 잘 가꾸어 망대도 세우고 울타리도 세워서 그곳에 지극히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제 포도 열매를 맺을 때가 되어서 그 포도원에서 일한 농부에게 열매를 취하려고 종들을 보냈더니 이 종들을 때리고 치고 잡아 죽이기까지 했는데 두 번이나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죠. 근데 아들까지 이제 죽였다. 그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빼앗고 합당한 자들에게 주었다라는 비유를 말씀합니다.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그들이 어떤 결과를 맞이할 것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비유입니다. 이 세 번째 비유를 통하여 그들의 잘못된 걸 지적하고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그 비유를 시작하는데 오늘은 8절부터 읽었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한 임금이 자기의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마련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에 이미 오기로 약속한 청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청한 사람들을 이제 때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이제 종들을 보내서 오라고 요청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 사람들의 반응이 시원찮은 겁니다. 오기를 싫어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종들을 보내서 내가 오찬을 잘 준비했습니다. 소도 잡고 살진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 성대한 잔치를 베풀고 당신들이 왔으면 좋겠으니까 좀 와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주 정중하게 부탁을 했는데 이들은 또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 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아니 보낸 종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런데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무례한데 오히려 임금이 보낸 종들까지 잡아서 죽이고 모욕하는 그런 일들까지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이 그 사실을 알고 7절에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다 불살랐다.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준비한 혼인잔치의 내용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초청한 사람들이 오지 않았으니까 이게 잔치가 참 잔치답지 않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임금의 입장에서는 이 잔치에 손님이 없다는 게 너무나도 슬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종들에게 이미 초청한 사람들은 오지 않겠다고 하니까 길거리로 나가가지고 이 혼인잔치가 있음을 알리고 오고 싶은 사람들은 다 와라 하고 초청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임금은 종들에게 만나는 사람마다 이 혼인잔치가 있음을 알리고 초청하라 그렇게 명하지요.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거리에 나아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몰려온 겁니다. 특별히 임금이 배설한 그의 아들의 혼인잔치니까 관심이 많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에 와서 참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보통 이제 예식을 하면 이제 다 예식이 끝날 마무리 즈음에 이제 혼주가 나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 아들, 제 딸의 결혼식에 오신 우리 귀한 손님들을 환영합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시는 많은 말씀 가운데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빛내주셔서. 그러니까 이 자리 하나가 어떻게 보면 참 그냥 있는 사람이 앉는 자리이지만 이 의자 하나에 그 사람이 옴으로 인하여 이 자리가 이 잔치가 빛이 났다.
그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왕의 입장에서도 이 잔치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와서 북적북적거리고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뻐해주고 하는 것이 이 잔치를 배설할 입장에서 주인으로서의 기쁨인데, 초청한 사람들이 전혀 오지 않았다면 이 잔치가 아무런 별 의미가 없이 끝날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이 와서 이 자리를 채워줌으로 이 잔치가 잘 마무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 비유가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2절에 천국은 마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에서는 말하지 않는 이 비유가 천국의 비유다. 그러니까 천국이 이런 곳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천국은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 그 사람을 초대하여 잔치를 벌이는 곳이다 라는 뜻이겠지요. 그러니까 천국이라는 것은 임금이, 즉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하여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불러 모아 드리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초대받은 사람이 와야 되는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거절했습니다. 안 간다고 했습니다. 초청장을 이미 다 보내고 이제 그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막상 혼인잔치가 열릴 즈음에는 아유, 나 바빠서 못 가겠습니다. 나 일하는 밭으로 가야 되고 내 사업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라고 거부하고 거절하는 겁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 그들이 천국에 관심이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초청장이 주어졌는데 막상 잔치에 참여할 그 사람들이 천국에는 별 관심이 없고 자기의 일, 자기 사업, 자기에 관련된 것에 관심이 있고 별 의미를 두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이 비유가 무엇을 얘기하며 누구를 이야기하는지 우리 여러분 성도님들이 감이 올 겁니다. 이건 지금 이스라엘과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들에게는 초청장이 주어졌어요. 언제부터 주어졌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그들에게 이미 선택된 민족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물론 그들의 역사 가운데 실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고 흩어졌지만 이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언자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함으로 이제 메시아가 다시 오시면 그의 나라가 완성이 된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미 초청장이 다 발송이 되고 참여하면 돼요. 그런데 그들이 막상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을 오히려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임금은 초청을 거절하고 종들을 죽인 그들에게 진노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군대를 보내어서 진멸하고 동네를 다 불사른 것을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앞에 두 비유와 비슷합니다. 불신앙으로 거절한 그들에게 돌 위에 다 부서지게 될 것이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그 끝이 13절의 말씀대로 어두운데 내 던져질 것이다 라고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비유는 혼인잔치가 이렇게 거절당한 사람으로 끝났다라고 맞춰지지 않고 누구를 부르지요? 길거리에 어떤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이는 대로 이어집니다. 아유, 사람들이 없으니까 끝내야지 그게 아니라 임금은 다시 종들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길거리로 나가가지고 어쨌든 이 잔치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계획대로 진행될 거니까 사람들을 불러다 모아서 이 잔치에 동참하게 하라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원래 초청했던 이들이 아닌 다른 사람들, 초청장을 받지 않은 생판 모르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참여케 하시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거부한 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른 사람들이 초청되어 앉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제 이 부분도 말씀을 하거든요.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후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초청장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했어요. 그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들이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그 대신 누가 들어간 겁니까? 이방인들이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임금이 잔치를 베풀어듯이 천국이라는 걸 예비해 두셨어요. 그 천국이 이제 다른 말로도 사용이 됩니다. 하늘나라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고 또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이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이 하늘나라라는 것은 이 땅과 아닌 다른 존재, 그러니까 내세의 의미가 강하게 있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다. 하나님이 왕이다. 왕인 나라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입장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그냥 자기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혜택을 누리는 거죠.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세상에는 딱 두 민족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민과 이방 나라 딱 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다른 나라가 많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는 이방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절대 허락되지 않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인 거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혼인잔치에 초청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메시아가 왔을 때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초청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절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는 이제 거절한 사람이 아닌 급작스럽게 모인 사람들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들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임금 입장에서도 지금 잔치가 썰렁할 판인데 어쨌든 사람들이 왔으니까 임금 입장에서도 마음이 기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 사람들이 응하고 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잔치가 잔치답게 열리지 않았을 것이기에 임금 입장에서 참 고마운 사람들일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자칫 잘못하면 천국에 대한 본질을 흐리고 오해를 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건 왜냐하면 잔치를 초대받아 왔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바쁜 일도 많은데 여기 참석해 줬어.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라는 겁니까? 고맙게 생각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잔치가 흐지부지 될 판인데 어쨌든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와서 여기서 자리에 앉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리를 빛내줬으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나를 고맙게 생각해야 될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십니까? 주위에서 하도 믿으라 하고 교회 한번 와보라 하니까 내가 한번 교회 나가준다.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어드리겠습니다. 믿어드리겠다.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고맙게 생각해라. 내가 하나님 믿어드릴 테니까, 내가 교회 나가줄 테니까 너 나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돼. 그렇게 의외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는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할 일 많은데, 혼인잔치가 뭐 귀한 잔치이긴 하지만 내가 시간 내고 이렇게 해가지고 왔으니까 나를 고맙게 생각해야 될 수 아니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혼인잔치가 열렸고 그곳에 사람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손해나는 일이 있을까요? 임금 편에서 잔치는 열렸어요. 사람이 없어요. 없다고 해서 혼인잔치가 혼인이 안 되고 하나님 편에서 그것이 손해나는 일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인류는 하나같이 다 영원히 멸망 가운데 지옥 가운데 떨어지는 존재입니다. 이 혼인잔치가 천국 비유라 그랬잖아요. 천국 비유.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놓으셨고 사람들을 초청하십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도 안 와도 상관없습니다. 안 오면 누구면 손해입니까? 안 온 사람이 손해지 이 잔치를 배설할 주인이 손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인이 섭섭하게 생각하는 그것을 자기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내가 안 가면 주인이 속상하겠지라고 자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능한 곳입니다. 여러분, 피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클까요?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했던 우리 목사님의 아들이 이제 먼저 하늘나라를 갔는데 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참 같이 눈물을 흘려 주어도 그 부모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위로할 무엇이 있겠습니까? 물론 사후가 처리가 되고 물질의 보상이 이루어진다 한들 그 보상이 그 부모님의 마음을 얼마나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목숨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무엇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겁니다. 생명의 가치가 그렇습니다. 천국은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피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가 있다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희생하게 하심으로 천국을 주셨고 그 피를 믿는 자들이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그렇게 고귀한 준비로 천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갈 수 없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마치 나의 공로로 그곳에 들어가는 것처럼 돼버린 겁니다. 내가 믿어드릴게요. 내가 한번 가줄게. 내가 교회에 출석해 줄게. 그렇지. 그런 식으로 내 신앙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마치 시장에서 물건 고르듯이 내가 마음에 들면 가는 거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 교회 생활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값비싼 은혜에 합당한 자만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너무 값싼 은혜로 이 천국을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이 바로 오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예복을 입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천국이 가치 있는 곳이에요. 어떤 사람은 거부해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누구나 들어간다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그곳이 내가 자랑하고 내가 선택해서 온 것이냐, 내가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나의 고마워야 돼. 그게 아니라 너무나도 고귀한 곳임을 이 한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임금이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을 둘러보던 중에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여러분, 네 명의 사람을, 네 부류의 사람을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죠. 초청장을 받았지만 안 온 사람 한 부류가 있고, 두 번째는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복을 입고 이 자리에 갑작스럽게 온 사람이 있고, 이 자리에 참석했으나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네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세 부류의 사람들은 다 동일한 결과를 맞이합니다. 그것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그럼 그 혼인잔치에서 같이 기쁨을 누리고 동참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초청장을 받지 않았지만 급작스럽게 초대받아서 예복을 입고 참석한 사람만이 이 혼인잔치의 기쁨과 임금의 축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의 예복은 무엇인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면 성도님들이 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있죠. 그러나 교회에 와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합니까? 내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1차적으로 감사입니다. 예배는 감사. 물론 여기에 진리를 잘 모르는 자들이 초청받아 나올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은 예복을 입고 주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구원받았음을 감사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천국의 고귀함을 깨닫고 예복을 입은 사람이 나오는 곳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거죠. 이 혼인잔치, 천국에 참여하기 합당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천국에 관심도 없고 또 부름도 받지 못하고 불러서 이 자리에 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결국에는 똑같은 멸망과 저주의 길을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 아주 중요한 가르침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입은 자는 많습니다. 이스라엘도 다 청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부하자 길거리에 수많은 사람들을 청해서 불러 모아놨는데 그러나 혼인잔치에 합당하게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자는 많다 적다? 적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청함은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기독교의 구원론입니다. 기독교의 구원론.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마다 다 구원의 방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느냐, 어떻게 하면 좋은 곳 가느냐,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느냐. 근데 기독교의 구원은 무엇인가? 천국은 하나님이 만들었고 그 만든 자리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는데 그걸로 불러 모아서 다 참석한다고 참여한다고 다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복을 입은 자만 그 기쁨에 동참할 수 있다. 그러면서 택함을 받은 자만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택함을 받은 자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천국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모든 이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 거예요. 천국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지만 모든 이의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만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 믿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다 예수님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 즉 택한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듣지만 그 복음으로 들어와서 주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일은 택한 자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여기 택한다는 말이 두 번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누가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론은 하향식이 아닙니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입니다. 다른 종교들 보십시오. 열심히 빌어요. 열심히 뭘 해야 돼요. 거짓말도 안 하고 착한 일을 막 해야 돼요. 해가지고 어느 수준에 딱 올라가야 이제 득도를 하고 뭘 해서 내가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가르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부패하고 원죄가 있기 때문에 물론 상대적으로는 착하게 살 수 있고 거룩해 보일 수 있고 그 사람이 선하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진리에 하나님이 원하는 그 수준에는 절대 이를 수가 없습니다. 위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주지 않는 이상,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 이상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은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에게 그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다 보면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원 협약을 하셨다. 그렇게 배웁니다. 만세 전에 구원에 대한 협약을 하셨대요. 그래서 그 협약의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그래서 대속의 방식, 십자가의 방식이 거기에 나왔고 또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 누구를 구원할, 이게 바로 택한 백성입니다. 누구를 구원할 것인가. 그리고 그 구원의 일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친히 성자께서 내려오셔서 대속의 방식으로 만세전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을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신다.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협약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습니다. 구원은 주 예수를 믿어야만 가능합니다. 주 예수를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믿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나는 택한 사람인가? 그게 궁금하잖아요. 내가 택한 사람인가? 택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해 보면 어떤 분은 예, 맞습니다 라고 확신하게 대답하실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이 날 택했나?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대답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요즘 새벽에 고린도 전서를 보고 있어요. 그 고린도 교회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곳입니다. 퇴폐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던, 우상 숭배를 하면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 제사를 드리면 제사와 함께 제물을 같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면 제사를 끝나고 나면 우리나라도 그 이제 제사 끝나고 나면 그걸 이제 먹잖아요. 먹는 것처럼 그 동일한 고린도 쪽에서 우상에게 제물을 드린 다음에 그걸 똑같이 이렇게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 신자들이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다. 라고 이제 바울이 가르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라 할자 하지 아니하시고 아니하시고서는 누구든지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너희는 이제 예수님과 한몸 된 자이니까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한다. 근데 이 고백하는 게 너희의 의지와 결단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가 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하게 하신다.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 나오면 세례 학습 받고 세례 받잖아요. 교리를 기본적으로 배우시잖아요. 그때 이제 물어보잖아요.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걸 믿고 그분을 따르기로 결심하느냐고. 그럼 내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그 다음에 세례를 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게 내 결단과 내 지식과 이해로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주셔야 가능하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은 내가 택자라는 의미입니까?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택한 자라는 증거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걸 확증하라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확증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어떤 자라고요? 버림받은 자. 선택 아니면 버림이거든요. 내 안에 믿음이 있고 예수님이 살아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아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걸 날마다 확증을 하는 겁니다.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믿게 해주셔서 오늘도 내가 지난 한 주간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나가게 해주셔서 감사. 그런 마음이 드는 게 바로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2절에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사람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복을 누가 입었습니까?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성령님의 은혜고 그분의 역사요.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은 택자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택함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복을 입고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앞에서 말했지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 감사해. 오늘 찬양을 부를 때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온 것도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감사하며. 그러니까 성도의 입술의 열매는 감사합니다. 불평과 저주와 낭만과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 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만세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상황과 형편이 어려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힘들지라도 우리는 늘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이 자리에 내가 오늘 하루를 왜 살아가는가? 살아갈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우리의 입술의 첫 고백의 열매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아침에 일어나시면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지? 아유 라고 한숨 쉬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를 깨워주셔서 하루를 살게 해주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 오늘도 어찌됐든 간에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힘주시고 내 안에 역사해 주셔서 택한 자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특별히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을 이제는 불의의 도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의의 도구로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일을 나타내는 도구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소극적이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가 비천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절망하는 자가, 낭망하는 자,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고 오늘도 살아가게 하셨다면 내 핏값으로 사신 이 몸을 가지고 의의 도구로 열심히 능동적으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건강하게 사십시오. 건강하게 사는 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공부하는 것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내가 충성스럽게 일하는 것도 물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또 그로 인하여 유익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목표와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배에 잠깐 참석하는 것으로 이 은혜를 깊이 누리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의 진리가 성경에 담겨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성경을 안다 하지만 또 잃어버릴 때도 있고 잊을 때도 있을 때 그때 다시 또 성경을 들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묵상해야 됩니다.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커지고 성경의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은혜가 감사가 깊어지는 것이 당연한 논리죠. 수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열심히 해야겠지만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에 더 열심을 내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알면 알아갈수록,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또 경건의 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은혜가 더 깊어지는 겁니다. 주안의 교회 성도님들, 천국의 초청을 받아서 예복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사랑이 지극히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듭거듭 깊이 체험하길 원합니다. 그것이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부인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또 인도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세상이 넘어뜨릴 수 없고 무너지지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견고함을 우리가 가지고 어려울 때일수록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천국 시민답게 이 한 주도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알수록 깊어지는 감사. 하나님을 알수록, 구원의 신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감사로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